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오늘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 많은 분들과 지인들과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고 덕담을 주고 받는데 요즘은 이전과는 다르게 연합장이나 전화를 통해서 직접 전하기보다는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사진이나 또 문자를 통해서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를지라도 변함없는 그 인사말이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말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기에 이 인사를 하면요, 처음 보는 사람이든 또 이렇게 별로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도 아주 반갑게 인사를 받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 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즘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가치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유교 문화 속에서는 엄두도 못할 그런 인사말들이 요즘은 그냥 편하게 쓰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인사예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전에 좀 오래전에 그 TV 광고에서 히트를 쳤던 그런 카드 광고가 있습니다.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이런 광고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요. 근데 그 광고 이후에 정말 이렇게 사실 공영방송에서 드러내고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게 이 자본주의 그 사상, 그 가치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새해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펴볼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요,
우리 기독신자들이 시편 23편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고 즐겨 읽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 잠시 이 시편을 우리 소개해드리면, 시편은 크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윗이 지은 시이고, 그 외 여러 시들을 한데 모아서 편집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150권이 편집되어진 때가 이 제2성전기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바벨론 침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진 후에,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2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금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그들이 이 시를 편집하고 이 시를 읽었는데, 그 수많은 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맨 앞자리로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열어가는 열쇠와도 같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 예배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전체를 열어가는 열쇠와 같은 이 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열어가기 위한 귀한 원리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우리 삶에 막혀있고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가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진짜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시면요,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었죠? 6절까지 있습니다. 그 6절 가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이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피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멀리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세분화해서 3가지로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을 어긴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들을 멀리할 것들을, 악한 자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이 죄에 깊이 빠져드는 그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악한 꾀에 빠져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꾀에 생각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이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그것이 삶의 자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생각이 행동화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작은 죄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과감히 그것까지도 멀리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된 삶을 멀리해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는 학생이라면 먼저는 그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핸드폰이나 TV나 게임들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죠. 근데 그것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주어진 시간들을 하루 종일 잠을 자면 여러분 그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피할 거든 피하되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일에 남은 시간들을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에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과 행동과 삶의 그 모든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것들도 즐거워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들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진짜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 먹고 그 에너지로 살아갈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냐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철을 따라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세 번째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의 터전에 심겨진 뿌리 깊이 내린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게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연 강수량이 600mm 정도 되는데 정말 부족하지 않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우기 때 비가 다 오고 건기 때는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비가 내리면 그냥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에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기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건기 때에는요 시냇가도 마르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떠한 나무가 지금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들은 그 극심한 가뭄 때도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알 수 없는데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인생만이 그 어떤 인생의 가뭄을 만나도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형통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 맺는 비결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세요? 누구에게 주신지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고 그 자들을 대신해서 누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거의 하나님을 대면해 본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앞까지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누가 세워졌냐면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원망하기도 하였고 지금 자신 앞에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엄청난 과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야, 이제 전쟁을 해야 하니까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력을 키워라.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전술과 전략을 세워서 훈련시키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가 승리하게 될 거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적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군대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되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사람의 복받는, 복 있는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원리를 따라 살 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과 다르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와 눈에 보이는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망해야 하는데 때로는 의인들이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데도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오늘 1편을 읽었지만 시편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기회를 내고 시간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3편, 4편, 5편, 6편, 7편 계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인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삶이 곤고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73편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한데 그래도 죽을 때라도 저들이 고통을 당하겠지 했는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 진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세상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통함을 줄 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가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이 주일에 오전부터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특별히 오전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오후 시간까지 헌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쉬어보니까 몸이 편합니다. 월요일 출근길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미래의 내 삶을 투자하니까 오히려 더 지혜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돈도 쓰고 그리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복되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얼마나 진실하게 진심으로 붙들고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거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당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처음에 가면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이렇게 배도 들어가고 복근도 생긴다라고 말을 듣고 헬스장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배가 안 들어가요. 여전히 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운동해도 소용없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다가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말씀을 내던지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던지는데,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붙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되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3편, 4편 쭉 읽어보면 그렇게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고백들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다 해서, 상황이 바뀐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시대가 진짜 변했다니까요. 좀 현실 좀 직시하며 사세요. 그렇게 살면 성공하지 못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누가
명령하고 있다고요? 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한 나라의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이 형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다가 이제 그와 대조적인 사람을 말할 때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그냥 단순히 복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복 없네가 아니라 그들은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되는 것으로 겨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이 겨는요, 그냥 겉으로 딱 봤을 때는 그것도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것이 좋다면 우르르 그쪽으로 몰리고 저것이 좋다면 저쪽으로 휩싸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부동산이 대세야 하면 부동산 쪽으로 막 모이죠. 또 어떤 때는 또 주식이 요즘은 대세라고 하면 주식으로 모이고, 또 요즘은 비트코인이 대세라고 하면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물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두지 않는 인생들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최후에 그 최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최후의 판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열심히 내 인생을 달려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겨는 아무리 많아도 겨일 뿐이에요. 불에 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즉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아닌 헛된 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길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이 단어는요, 보호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오는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남은 생에 정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세요? 네,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복 받는 길,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형통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한 절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기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읽을 분량들을 매 주보에 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사이트도 여러분 그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데 하루 여러분이 20분만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핸드폰으로 시작을 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연애, 스포츠, 그 모든 헤드라인 뉴스들을 싹 살펴보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검색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자신의 시간들을, 잠시 수많은 일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면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가뭄을 만났을 때,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1, 2년, 지금 2년의 코로나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이 더 지속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두지 않고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2022년 한 해 진짜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중심으로 붙들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세월이 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또 시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열의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생 동안 제대로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다시금 여러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 그 복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승리케 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힘겹고 눈물 나는 가운데서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